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다 이어져 있고 또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 우리아를 또 죽인 일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 죄를 대하여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만천하에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때 밧세바가 임신하였던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어떤 그 개인의 사사로운 죄악을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들춰내려고 하니까 이것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며 내 아내들이 빼앗겨 욕보임을 당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죄의 형벌과 같은 보응을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 이 예언의 말씀들,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 집안에 일어날 재앙과 재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음 장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와 그로 인하여 그의 집안의 재난, 이런 재앙들을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교훈은 간단합니다. 다윗과 같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되지 말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표현하면 통전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에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뭡니까?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집안 가운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지만 다윗은 연약하여 정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악한지를 그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그 집안에 일어나는 재난을 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던 재난들,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그 재앙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말로 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집안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 저의 집안의 일들, 저의 형제 간의 그런 갈등이나 일들, 또는 나 혼자만의 정말 살아오면서 지었던 더러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앞에 다 까발려진다면 저는 진짜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예화거리로 말하긴 하지만 제가 그 속속들이 다 그것을 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그 지나온, 여러분 한 사람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형제들, 집안의 문제들, 이런 지나온 어두운 일들, 집안에 있었던 갈등과 상처들, 이런 다윗과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잘못 그런 소문이라도 나면 아마 여기 살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진 채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죽게 된다면, 여러분 그 날에 심판대 앞에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너희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너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나 저와 여러분의 죄나 우리가 말할 때는 부끄럽긴 해도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남에게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값으로 받으시고는, 우리의 죄값으로 그의 십자가를 받으시고는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사 너는 죄 없다, 법정적인 그 죄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여전히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실로 죄악을 저지른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우리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가지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이거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다윗 집안의 재난과 같이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내 주위에 어떤 저주와 고통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 있었던 재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하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 이 다말의 오빠인 이 압살롬이 이 복수하여 암논을 죽였다라는 것이고, 또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압살롬이 이 다윗 아들인데도 다윗 왕을 반역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사사로이 저질렀던 그 죄악과 이 자녀들이 지은 죄악이 이게 닮은 꼴이에요.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들이 그의 집안에서 자식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을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 후에 라는 말은 단순히 이야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까 그 다윗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 집안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비록 다윗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다윗의 집안의 이반을 피해 역사는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 집안의 이러한 불행과 재난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 과도한 해석들, 또 과도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로 인하여서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집안에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 이럴 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밑주신 곳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기 그는 다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에게서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압살롬과 그의 여동생 다말입니다. 그리고 암논이라는 다윗의 장남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다윗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남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인 동생인 다말을 지금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연애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연애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다,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사랑하다라는 뜻인데요, 보편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하브라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도 의미하는 것이고, 친구간의 사랑할 때도 말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도 아하브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다 아하브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설렐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암논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직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상사병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집안 자기 형제의 동생인데, 이복누이인데, 가족인데 사랑한다라고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다말을 의미해요. 다말은 처녀이므로, 이것은 아직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말은 순결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다말은 매우 단정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라가 치밀어 병이 들었다. 요즘에는 연애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말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믿음 안에서 어떤 순전하게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다말의 외모를 보고는 사랑을 느꼈는데 다가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육체적인 성적인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간사한 꾀를 내어가지고 동침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강제로 동침하고 나서는 버려요. 사랑할 때는 또 언제고, 사랑한다는 말할 때는 언제고,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커가지고 다말을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암논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아픈 척하고는 다말로 하여금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여달라고, 좀 이렇게 무난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다말도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오빠에게 가가지고 밀가루로 반죽을 하고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암논은 이 다말이 만든 과자를 먹지 아니하고 주위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여가지고 강제로 동침하게 된다라는 거야. 침실로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라고 말합니다. 다말이 말해요.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런 수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하지만 14절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보게 14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와 동침하니라. 결국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간음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다말을 동침한 후에는 오히려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다말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이 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입고 머리에 죄를 쓰고 옷을 찢으며 절망과 수치심 속에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수치를 당한 거고 이걸 감당하며 살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오해하겠죠. 다말을 수치를 당한 여인으로 낙에 찍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 이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음란한 일들, 오늘날 말하면 성폭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이러한 정욕의 죄를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이 같은 음행은 다른 사람을 욕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암논의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자기의 악한 행실로 보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 복수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동생 다말을 자기 집으로 거하게 하고는 이때로부터 암논에게 암논에게 형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2년 동안 침묵하며 복수의 기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이 잊혀질 즈음에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에
아버지의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이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그를 신하로 하여금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암논을 죽인 압살롬, 결국은 이 압살롬도 자기 형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3년 동안 도망가서 자기 그 어머니의 집 쪽의 고향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집안에서 그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전장의 11장에서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집안에 이러한 재난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그 간음죄와 그 살인죄가 그 자식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다. 그 부모의 그 자녀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된 마음이나 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도 못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좋은 뜻으로 부모가 잘 되고 부모가 좋은 성품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잘 될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다라는 거 우리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자식은 부모의 외모나 또 행동이나 그 심리나 정신적인 부분까지 닮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알게 된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기 때 태어날 때는 아기가 내 모습, 내가 못생겨도 이 아이가 나를 닮으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자라서 커가면서 아빠 엄마의 못난 모습을, 그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담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을 치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일이 있었을 때, 이러한 일들, 재난과 재앙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이 고쳐야 할 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남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하였다라는 말을 듣고는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노하기만 했을 뿐 다말을 불러다가 그가 받은 상처와 충격을 감싸주거나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저지른 암논을 불러다가 훈계를 하거나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혹시 복수심에 불타지 않을까 하면서 가서 타이르며 경계하는 이런 걸 살펴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가장 높은 왕으로서 재판관이었지만 남은 다른 사람들의 일들은 온전한 판단을 하며 하지만 자기 가정의 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했고,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향하여 위로하거나 훈계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말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그런 모습도 없었다라는 거죠. 암논에게, 정말 이 일을 저지른 암논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라 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 이런 일들을 보고 그냥 심히 노하였다, 이게 전부였다라는 거죠. 이 노하였다, 이게 뭡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방관하였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이 예언대로 이 집안에 재난이 일어난 것임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을 벌였으니 다윗이 얼마나 자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말에게 찾아가서 이게 나 때문이다, 나로 인한 문제로구나 라고 하면서 다말에게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식들에게 벌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딸이 받을 상처를 온전히 품고 그의 마음을 달래면서 그가 안전하도록 돌보면서 끝까지 아버지로서 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버지의 죄, 자기의 죄로 인하여 다말이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알고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용서하신 하나님께 이 그 사랑을 다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말과 같은 그런 수치를 저와 여러분이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복수해 주기를, 저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말한 대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 집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데 그 사람의 악한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이러한 죄악,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말과 같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버지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치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악이라도 어떠한 수치와 허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수치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며 치유하시며 회복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암논이 고쳐야 할 점들입니다. 여러분,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순서대로 왕위를 이을 신분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자기 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동생이니까, 가족이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누이를 보호해야 했으나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정욕을 충족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논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자의 조언을 따랐고 다말이 이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지만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 강력한 유혹이 바로 우리 육체의 욕심이에요. 탐욕입니다. 여러분, 사랑인 줄 알고 다가가다가 이게 이제 범죄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또 이생의 자랑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성적인 음란뿐만이 아니라 술 취함이나 향락과 같은 방탕 이런 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한번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것이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암논은요 동일한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다윗은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어요. 회복했습니다. 반면 암논은 회개하기는커녕 다말을 내쫓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또 혹시라도 이러한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이나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죄 씻음 받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압살롬이 고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이 슬퍼하며 크게 우는 것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번에 짐작했습니다.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질문을 보면 압살롬은 단번에 자기 동생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고 이게 짐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누이야,
이 누이를 자기 집으로, 자기 거처로 옮기게 해서 이게 머물게 하고는, 누이야 잠잠히 있어라,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하면서 침착하려는, 대처하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은 외모나 그가 하는 말로는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누이를 돌보는 척하고 돌보게 하고 침착하게 얘기하면서 하는 듯 하지만, 압살롬은요, 아버지가 자기 동생 다말을 위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자 압살롬은 그 암논에 대한 그 증오의 마음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이 일로 항의하지도 않았어요. 또 암논을 찾아가 막 따지며 싸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음에, 만나지 않은 채 마음에 증오와 복수심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 복수심에 불타 2년을 기다리면서, 암논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아 2년을 참고 기다렸다가 다윗이 그 살해함과 같이 암논을 죽였으며, 그때로부터 이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압살롬과 같이 여러분 복수한다고 여러분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2년 동안 복수심에 불타오른들 마침내 복수에 성공한들 그것이 그 인생에 무엇이 유익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압살롬을 표현하는데 아름다운 외모를 가져 있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수와 야망을 쫓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운 복수를 엄격하게 금합니다. 오히려 심판과 보응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만큼 아무 연고 없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좀 원수 같은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는 참고 인내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원수 갚는 일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은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돕고 친절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과 같은 복수심을 품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가게에 집안에 저주가 흐른다,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에 재난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누구도, 그 안에 있었던 어떤 누구도 그 일어난 일이 일어난 후에 올바른 대처나 올바른 극복을 해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다말과 같이 정말 나의 사람들한테 다말과 같이 비극적인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십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성경은 말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모습에 철저하게 실패하였다라는 겁니다. 한낱 이 과거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식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책할 뿐, 그냥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 결단력 없는 왕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딸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으로 인하여 된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용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같이 복수심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원수 갚는 것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항상 선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